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 반가운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 요한계시록 해석 도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뒤에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저 뒤에 보시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제 큰 틀을 이제 우리가 네 등분으로 했어요. 네 등분. 어떻게 네 수로 나눴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에 이끌려서 내가 무엇을 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요한이 4차례에 걸쳐서 계시를 본 것을 적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계시 가운데 내용들이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굉장히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서워 이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럼 이 무서운 이 재앙들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한 재앙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쫓아간 자들,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을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점점 보면은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갑니다. 아주 강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7인 재앙 때는 4분의 1이 파괴되고 세계의 4분의 1이 파괴돼요. 그다음에 7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7 대접 재앙 때는 다 완전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각각의 그 재앙들 사이에 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막간은 14만 4천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막간이 또 둘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두 번째 막간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 그거는 뭐냐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막간 가운데서도 또 2부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제 거기에서 12장에서 13장까지는 보면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굉장히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갖고 이 악의 존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고 그렇게 본뜬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에서는 그 성부에 해당하는 악의 존재 사탄이 이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13장에서는 바다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응하는 악한 존재인데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3장의 뒷부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에 해당하는 또 악의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4장인데요. 14장에서는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두 그룹, 어떤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14만 4천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한 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666이라 이제 불려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66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아주 특정한 표시의 형식을 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짐승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짐승의 것,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어떤 특별한 표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거기서 제외된 자들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4만 4천의 이야기가 14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찬양하고 그 하늘나라의 14만 4천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에게 속한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두 종류의 추수.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추수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추수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라고 이제 표현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인자. 이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하고 있고 손에는 보니까 무엇을 들고 있다 했습니까?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낫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낫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낫을 들고 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좋은 의미로도 나타나지만 또 때로는 또 안 좋은 의미로도 또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서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추수, 여기 앞부분에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낫으로 추수하는 이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추수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9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수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모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추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낫을 들고 계신데 어떤 한 천사가 이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무르익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복음이 전해져서 적어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도록 모든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래서 때가 무르익을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오심으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믿는 이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추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추수를 해서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추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 18절에는 또 다른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보니까 낫을 들고 있던 천사가 추수를 해요. 포도를 거두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어디에 던져요?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그 포도주 틀이 어떤 포도주 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나오는 추수는 어떠한 추수입니까? 심판의 추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20절을 보세요. 자, 그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던져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로 막 짓밟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20절 보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를 따가지고 그것을 큰 틀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발로 이렇게 짓이겨서 밟아요. 그럼 그게 으깨지겠죠? 그 즙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포도주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그 포도의 모습, 이제 그것이 심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역시 성경의 다른 곳에 비슷한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포도주 틀을 밟아 그것으로 이제 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요엘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성 밖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이제 그냥 딱 떠오르기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비유로 어떤 성 또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성 바깥에 포도주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제외된 자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 밖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도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 이하에 보시면 20절 중간 이하 보시면요. 틀에서 피가 나서 그 다음에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 말 굴레에 닿았다라고 하는데 말의 굴레가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보시면 말 보면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머리 쪽에 재갈 같은 걸 이제 물리죠.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말이 이렇게 입이 길죠. 근데 거기다 이렇게 뭘 이렇게 씌웁니다. 씌우고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고삐를 이제 거기다 연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가죽으로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의 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 보통 어느 정도 키가 얼마나 되나요? 말을 이렇게 직접 보신 분 또는 타보신 분, 예, 동물원에 가서도 못 보셨나요? 예,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석현이 봤죠? 예, 말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가 한 석현이 정도 되죠? 키가. 예, 큰 거는 그 정도 되고 조랑말은 좀 약간 작고 한데 보통 그냥 한 우리 사람 정도 되잖아요. 말 머리가 올라가면 우리 키 정도 아마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말의 고삐가 뭐 한 제 키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 고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뭐 사람 머리만큼 되는 이 높이에 있겠죠. 말 고삐가 제 말의 굴레에 닿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막 밟아갖고 피가 나오는데 그게 막 차올라갖고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말 고삐 정도니까 우리 뭐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한 높이로 지금 그게 이제 고여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거리를 재는 단위예요. 거리 재는 단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바꾸어서 환산을 해보면은 약 320km 정도, 320km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320km면 어느 정도까지 가실 것 같아요? 한 대구 정도까지 되는 거리가 한 320km, 그 정도면 아마 대구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라 할 수 있죠. 자, 이 심판의 그 포도 틀에서 그 심판에 의해 막 피가 막 흘러나와서 팍 쌓이는데 그 피가 막 고인 게 사람의 머리에 닿을 정도이고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시면은 시리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시리아 북부에서부터 애굽 남쪽까지 직선으로 딱 연결을 하면 이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1600 스타디온 320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고이는데 얼마나 고인다는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뒤덮을 정도로 어느 정도 높이로요? 사람 머리에 닿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상징의 그 숫자, 이 숫자에도 상징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 14만 4천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1600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곱할 수 있을까요? 4 곱하기 100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4가 뭐냐? 4 우리가 사방 팔방 뭐 이러면 어때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죠. 예.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4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온 세계, 전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모퉁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온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이 세계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4, 16 그렇죠? 4 곱하기 4, 온 세계, 세계와 세계, 거기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숫자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00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600 스타디온에 미치는 정말 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정도의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오죠. 전혀 상반된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두 가지 일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짐승에게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의 진노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개의 추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과 또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저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온 밭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돌장에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시덤불은 또 무엇입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그게 더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이 가시덤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막 끌어당길 때 그것에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다가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그냥 가만히 경작하지 않고 그냥 버려진 땅으로 두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황폐하게 됩니다. 잡초가 나고 그 비바람에 막 바닥이 패여가지고 밑에 있던 돌들이 막 드러나고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고 좋은 땅도 그냥 가꾸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말죠.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좋은 밭이 되었다. 이것이 영원하리라, 지금 그대로 내버려둬도 영원하리라 장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또 다른 잡초가 나오면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곡식을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를 게을리하면 돌이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밭을 경작하여서 이 곳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매를 맺어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